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누리겠습니다.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올라옵니다. 주님 손을 못 받들고 머리에 다시금 맡기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못 받들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요 깨끗하시오. 땅을 이으시지 주님의 보혈 내 생의 자랑 주의 십자가로냐.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한
주의 십자가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의 땅을 비추시 주님의 보혈 내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의원인 자를 배우기 주만 피로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리. 야구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아멘. 심령이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상에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당신 왜 거기서 갈고리로 방황하나요. 너희는 사랑해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나요. 들리지 않는 너를 부르고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 주님 너희를 정훈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가는가.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죄인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만입니다. 육체를 떠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불신으로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고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를 찾은 주님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제가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과 따스한 손길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서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믿는다면서, 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기회죠.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구원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라 민족의 구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며 정말 다시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이 어떻게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여 주여 세상에 주여 주를 믿는다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서 주의 뜻대로 행치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악몽의 정욕대로, 눈이 이끄는 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아버지 그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들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미워하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수근수근대며 아버지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이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제라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떠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떠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래 아버지 게으르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에서 애통하지 아니하며 나라는 여기서 애통하지 않았던 모든 아버지 어리석은 시간들 한강에 보냈던 시간들 방탕에 보냈던 시간들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마음 찢기 원합니다. 너의 몸은 성령의 성전하였건만 성전을 죄로 더럽혔습니다. 많은 욕심으로 아버지 쓰레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여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거절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했습니다. 탄식케 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 찢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 가운데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를 아버지 그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떠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떠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여 죄하리까 복음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녀들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죄 음성이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하소서. 마음을 찢게 하게 하소서. 주여 자고하게 하여 주소서. 모두 헛되이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예배 아버지 자녀들을 살리는 예배 이웃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일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주인 중에게서 무익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본교 비례되기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새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의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보시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악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많은 죄를 보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아버지,
그래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겠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보니 너무도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완전히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와 함께 우리 모든 기회는 없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한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은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들, 예수를 알지만 성령을 살지 못한 자들,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마음 왔지만 돌아갈 때는 정말 외양간의 송아지가 치료의 광선을 맞고 뛰는 것 같은 구원의 기쁨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헌신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있습니다. 새겨 주시옵소서. 많은 거짓과 기망과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성실치 못하고 충실치 못한 아버지 많은 정치가들, 부정선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던 한국이 거름덩이가 되었습니다. 똥통이 죄악의 똥통이 되었습니다. 똥냄새가 하늘을 찌릅니다. 한국을 보고 그러던 우리들로서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 뭐라 부르실 때요, 애통할 때요, 우리 민족 형제의 질을 같이 지고 저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죠. 울며 애통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상 세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권고하여 주셔서 중배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영상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때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송계의 마지막 때 증거의 삶을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원자율법 2번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공동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그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하고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오기에 가둘까 없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나.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란까지 참여해서 이제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또 다시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자 그쪽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아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뭐 정말 빈촌으로 들어가면 확실히 제가 차이를 느꼈습니다. 거기 카지노가 있었는데 그게 문을 닫았어요. 카지노, 이스라엘은 카지노를 경영할 수가 없죠. 도박을 허락하지 않죠. 근데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로 와서 카지노를 한다는 겁니다. 갬블링을.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취약한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서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자가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런 일을 못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마스를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 없는 삶을 하나님의 그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키웠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청춘 남녀들이 참 축제 분위기 띄어서 막 술 먹고 춤추고 좋아서 막 할 때 그때 갑자기 이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선난 성녀들을 끌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징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데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물론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지옥에 갈 확률이 상당히 많죠.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된다. 날마다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통장에는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과연 큰 집을 살 수 있을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복권을 사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권에서 멀리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시작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 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니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4장 17절에 나와있죠. 그럼 무슨 말은,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에 나왔죠.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바른 길이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을 속삭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 하다가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 어머니가 공부하라면 공부하지 않고 낙서 놀고 하여간 거꾸로만 그냥 평생을 하다가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물에다 나를 묻어다오. 또 거꾸로 할 걸 아니까 물에다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마지막 한 번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에다가 청개구리 어머니를 묻었더니 그게 다 떠내려갔죠.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그렇게 운대요. 개굴하고. 우리 삶이 그런 꼴이 아닌지. 평생 하나님 하라는 얘기는 안 듣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간단해.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다 우상이라 했는데 그 우상을 다 버렸습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기도하시는 분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네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젊은 부자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청년이 팔아일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우상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것을. 그 분명히.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길이죠. 사람들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재물도 붙들고 하나님 붙들려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두 번째는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저들이 줄이면 내가 줄인 거야. 저들이 마음 아파하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이걸 못 지키죠. 사실은 못 지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요. 하고자 해도 안 돼. 근데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신명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에.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제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으면 끝장나니까. 우선 죽이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살인치 말라. 소극적인 방법.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걸 막으시는 거죠. 예.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이거 살인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다 마찬가지죠. 예. 사랑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노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털어내야죠. 근데 그 털어내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 노함은 이제 미움으로 바뀌어지고, 예, 저주까지 나가게 되고, 실제로 내가 그를 쳐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살인이라는 똑같은 살인.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은 살인하는 어떤 행동보다 그 근본적인, 살인을 이도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노하는 자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이거 회개로 되는 거죠. 회개가 간절한 회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마음부터 시작해. 중심에서부터. 겉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겉으로 뭐 교회를 가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다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나 더 중심에서부터 내가 시작해. 내 중심에서. 내 중심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용서함이 있는가? 궁일함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많이 요구하죠. 북한의 지도자. 근데 김정은에 대한 사랑과 궁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 그걸 부르신 점 있습니다. 다 연약하죠. 이런 거 제가 아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마 똑같은 짓을 할 수도 있고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중심.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겉을 막 웃고 뭐 떠들고 농담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중심이 어떠냐? 네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수석 제자예요. 그가 3번을 법정에서 3번을 부인하면 그 밑에 다른 제자들은 다 똑같은 길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나무라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연민의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베드로가 그 눈빛을 기억하고 그 가야바 법정에서 뛰쳐나와서 골목에서 심히 통곡했다.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3번 울었어. 닭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한다. 그 말씀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를 깨닫고 그는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아셨다는 거죠. 미리 아시고 그 방지책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다스리실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카인과 아벨도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4장에. 카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하는 대로 안. 아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양을 잡아서. 카인은 안 받고 아벨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요. 카인이 시기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네 안색이 왜 변했냐? 마음을 잘 다스려라. 죄가 엎드리느니라.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제가 맨 처음에 믿을 때는 하루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인이 결국 아벨을 쳐 죽였죠. 생각이 그의 삶의 멸망을 낳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도망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나그네에서 도망가게. 카인의 비참한 종말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들이다가 맞아 죽었으니까 그는 순교자로 이제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렇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22절에 형제를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회당이 있죠. 각 지역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이런 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도 하게 되고. 더 큰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죠. 그걸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뭡니까?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걸 원문으로는 게헨나라고 하는데 게헨나. 이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레벨이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푸더로 안 된다는 노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것은 이제 더 라가라는 건 더 깊은 거죠. 라가라는 게 이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가를 받을 때 있잖아. 이런 거 굉장히 더럽죠. 막 이제 더럽고 저주는 거죠. 라가. 그게 이제 아랫말이라고 그래요. 아랫말. 우리 얼마나 그냥 막 쌍말로 그냥 막 형제를 저주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국말은 밥통. 근데 우리 밥통이랑 많은 얘기인데 지금 밥통이라는 얘기는 밥만 먹고 죽는 그런 밥통. 그 머리가 텅 비었다고 그러죠. 석두라고도 그러죠. 돌대가리다. 돌대가리. 뭐 욕할 때 뭐 얼마나 더 악한 말들이 더 많이 있죠. 여기는 뭐 이디엇 뭐 별소리가 다 있죠. 이런 말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공예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미련한 놈. 미련한 여기 비슷한 것이 저기 뭐라고 그러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기 풍신? 등신? 저도 한국말, 영어말도 좀, 한국말도 좀, 여기서 모론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바보, 모론하면 굉장히 바보고 모욕적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미련한 놈이란 건 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은 지옥불, 바로 게헨나에 들어가는데, 이 게헨나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두 가지 말로 합성이 된 건데, 게는 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벨리.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고, 헨나는 뭐냐면은 그 흰놈 골짜기에 있으면 흰놈. 그러면 그 기드론 골짜기죠. 거기 기드론인데 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마 기가 골짜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기드론 골짜기 거기를 얘기하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은 예루살렘 보면은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장 높고 그 밑으로 이제 골짜기가 되어 있는데 골짜기 중에 하나가 그 흰눈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거기다가 이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또 다른 왕이 거기다가 자녀들을 불을 지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다 묻어버리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쓰레기가 나가죠? 저희도 쓰레기 나가는데 여름에 보면은 거기다가 음식을 두면은 구데기가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그냥 하루만 이틀만 놔도 그냥 온 쓰레기통 안에 구데기로 꽉 차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뭐 엄청나게 더러운 거죠. 악취가 나고 그냥 흰눈 골짜기가 더럽고 그러니까 밤낮 불 태워도 거기는 뭐 더럽고 또 지가 얼마나 끓고 그런 곳이죠.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바로 그렇다고 그래요. 구더기가 있고 뭐 그냥 더러운 것들은 다 모인 곳이 지옥이라고. 그냥 단지 미련한 놈이라 했는데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뭐 미련한 놈 했다 해서 뭐 누가 끌어가는 거 있습니까? 아유 뭐 목사가 말을 더럽게 한다 그런 얘기는 듣겠죠. 정광 목사님 많이 그런 말을 듣잖아요. 여자 성도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막 뭐 까먹이 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물론 악의로 한 게 아니죠. 악의로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악을 품고 화를 품고 미움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기록이 돼.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사모님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보다는 차라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혀를 잘라버리든지 생각 바꾸든지 마음을 찢어서 얘기하든지 내가 형제를 미워한 것이 있고 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거저 믿지 말고 내 중심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적한 게 뭡니까?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나요. 물을 포도주로. 우리가 물 같은 인생인데 그 포도주를 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린다면.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엇을 하라든지. 우리 보통 머리를 생각하잖아.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신뢰.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받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이제 거기 이제 다 성결의 예를 하기 때문에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물 항아리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종들이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악어까지 채워라. 이제는 갖다 퍼줘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가져오고 악어까지 채우고 그러고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니야. 원래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이 정말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어. 이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변하는 역사.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변화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전심으로 믿는 거죠. 전심으로. 정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는 변화예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죠.
너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예.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바울은 변화받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는 가면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냥 몸에 냄새가 나서 그냥 맨날 뿌려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는 그 냄새, 인격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이루는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죠? 제 큰형은 정말 성령으로 사시는 분 같아요.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얘기하기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을 통한 변화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없다가 다시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지속적인 변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제가 앞이라고 해서 칭찬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사모님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좋아해요.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어머니를 좋아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성령을 통한 변화죠. 예. 이 생명의 향기. 이것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를 받으면은 원수가 없어요. 다 불쌍이고 다 용서하고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에게 노를 품고 누구를 락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변화를 받아서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좀 중심에서 변화받는 그 역사.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중심에서 예수를 믿어요. 두 번째는 재물을 드리다가 무슨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바로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릴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멉니까? 수백 킬로죠, 수백 킬로.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생각나면 제물을 중지하고 드리는 거 중지하고 예배를 중지하고 먼저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 한 일주일 걸릴 것 같다 갔다 하면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해요. 형제들의 관계가. 그걸 말씀하죠.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의에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갖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갖다 바치면서 악을 행하니까 육신대로 사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는데요. 내가 죄를 해결치 않으면 그저 형제하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냥 다투고 뭐 그냥 맨날 그런다면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손으로 섬기는 손이 되야 되는데 이 손이 형제를 해하고 그런 손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적인 너희 악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선행을 배우라는 것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형제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중요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형제에게 행하는 걸 보시고 하는 그대로 나에게 대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함부로 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것은 깨몽 꿈 깨라. 여기서 깨몽이라고 꿈 깨라. 그건 안 된다.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손도 내밀지 않고 그러면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쭉 나와 있잖아요. 보는 형제를 사랑치 않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내냐. 하나님.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나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우리 사모님도 지금 미운 남편 사랑해서 이게 정말 힘들죠. 피곤하죠. 가서 눕고 싶은데 계속 앉아있잖아요. 설교를 오늘따라 되게 길게 하네 하면서. 네. 정말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이 나타나나니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마귀에 속했다. 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니까 소자를 섬기는 자, 그 자를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소자죠. 소자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이런 자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자를 실족해 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린,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들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가장 큰 부흥운동이 1910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그 산정교회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대각성 운동이에요. 대각성.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에서 철저한 죄 고백을 해야 돼요. 철저한 죄. 옛날에는 죄를 지면요, 그 교회 성도들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원래 돼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숨어서 다 죄를 고백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대놓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이 평양에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은 죄를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평양이 기생이 많은 그런 도시잖아요. 원래 아주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동방이 예루살렘을 바뀌었는데, 이때 학생들이 은혜 받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울면서 자기 잘못을 서로 나누려고 수업을 할 수 없어요. 친구들에게 말로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골짜기에서 누굴 때려 죽였는데 그걸 교회 와서 고백하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그걸 고백하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돈 훔친 것도 다 고백했고요.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것, 주님 말씀대로 예물을 거다 두고 가서 화해하는, 정말 행하는 믿음, 정말 형제를 귀히 여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한없이. 이 복음의 정말 핵심인 줄 믿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형제를 그것이 섬기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신령한 은혜와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였고 입으로만 용서한다 하였고 아버지,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진정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서로 그것이 나한테 내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재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직접 정말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말 행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부족하고 약하고 추한 것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주어졌지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분은 사랑한다 했지 진정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회개하느라고 용서를 구하느라고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간절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며 말씀을 사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동지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함께 사할 일 있으면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시며 주님, 우리가 아버지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형제들의 마음을 상처입혔습니까? 그들을 실종시켰습니까? 그들을 원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마이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하여금 아버지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하여금 예수를 멀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우리의 행동과 행실과 우리의 행한 말과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생의 욕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처사복종시키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의 뜻을 지며 모습을 그들의 삶으로 우리를 추정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땅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허물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전날 밤에 제들을 모으셔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이죠. 다음날 죽으실 그 주님의 마음을 이들이 알기 원하고 전달하기 원하셔서 그 예식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받는 떡은 떡이 아니요 주님의 살이라고 해요. 주님의 살. 그들이 받는 잔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라는 것이죠. 주실 때 진정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기념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런 믿음 갖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르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르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죽어지니 대신 흘린 주의 몸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사모하는 돌아가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입으로만 주여주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치 못하였고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영할 때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상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희생을 힘입어 모두 이 거룩한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드렸고 떨림을 섰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서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어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통하시 이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